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오늘 이 오후에 우리가 또 하나님을 예배할 때 오늘도 하늘 문이 열리고 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이 성전에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각 처소에 충만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 더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또 주님 우리의 모든 기도와 간구를 들어주시옵소서라고 나가게 앞서서 우리 또 신앙을 주님 앞에 고백하기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를
네, 오늘도 우리 은혜로운 찬양 우리 들려주신 하늘노래 찬양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우리 오늘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때 오늘 또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겠네 찬송 들은 것처럼 또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예배하며 고백한다며 부르짖는 그 입술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오늘도 큰 은혜로 충만한 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은혜 받으실 준비가 되셨나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우리의 모든 응답이 임할 때 받아 누릴 준비가 되셨나요? 아멘. 자, 그렇다면 우리 오늘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신실하신 놀라워 죄인의 마음을 흔드네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그 무엇도 끊지 못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공의와 사랑 놀라워 약한 자 들어 쓰시네 구원의 노래로 인도하시니 만 백성 함께 찬양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선포하면서 찬양합시다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를 신실한 주님의 약속 한 번 더 선포합니다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를 신실한 주님의 선포합시다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한 번 더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할 때 오직 주님만이 높임 받으시옵소서. 오직 영광의 왕 크신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는 치료자, 크고 놀라운 주님, 주님.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는 치료자, 크고 놀라운 주님, 주님. 우리 한 번 더요. 크신 내 주님,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는 치료자, 크고 놀라운 주님, 주님. 크신 내 주님,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는 치료자, 크고 놀라운 주님, 주님. 눈먼 자 눈을 뜨네 주밖에 없네 주밖에 어둠을 비추시며 우리를 일으키네 주밖에 없네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는 치료자, 크고 놀라운 주님, 주님. 크신 내 주님,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는 치료자, 크고 놀라운 주님, 주님.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우리 구보주 되고
주가 함께 하시면 그 누가 대적하리 주 함께 하시면 그 누가 멈추리요 주가 함께 하시면 그 누가 대적하리 주 함께 하시면 그 누가 멈추리요 주가 함께 하시면 그 누가 대적하리 주 함께 하시면 주 함께 하시면 우리 한 번 더 그 누가 멈추리요 그 누가 멈추리요 주가 함께 하시면 그 누가 대적하리 주 함께 하시면 그 누가 멈추리요 주가 함께 하시면 그 누가 대적하리 주 함께 하시면 그 누가 멈추리요 주가 함께 하시면 그 누가 대적하리 주 함께 하시면 그 누가 멈추리요 주가 함께 하시면 그 누가 대적하리 주 함께 하시면 그 신내주님 그 신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 지도자 그곳을 하는 주님 그 신내 주님 그 신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 지도자 그곳을 하는 주님 그 신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 지도자 그곳을 하는 주님 한 번 더 그 신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 지도자 그곳을 하는 주님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우리의 크신 주님임을 믿습니다. 우리 어떤 대적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 어떤 것도 우리가 승리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열방의 소망 되신 주님, 그 주님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에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주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아멘. 주를 믿네. 할렐루야.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오직 주님만을 믿고 의지하오니 오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번 찬양은 다 일어나서 한번 부를까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생각하면서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사리. 날 부르신 뜻
여러분, 이 찬양의 고백이 공감이 되십니까? 지난주에도 제가 이 찬양 가지고 함께 많이 나누었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이유가 있습니다. 실수한 거 아니고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이유가 있어요. 가장 완전한 길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이끄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해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길을 인도하시며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우리가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며 나갈 때, 또 찬양할 때 우리의 모든 기도의 응답이 오늘 이 시간 임할 줄 믿습니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에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주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날,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날 부르신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오늘도 날 한 번 더 주님, 오늘도 우리를 이끄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날 이끄심인데. 할렐루야. 우리 오늘 다시 한번 감사를 묵상하면서요, 오늘 우리의 모든 주님 만나주심을 기대하며 다 같이 우리 주여 한번 부르며 함께 독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실 주님 앞에,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길을 인도하실 주님께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며 오늘도 주님을 찬양하며 나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능력의 팔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강건하게 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오 주여, 붙잡아 주심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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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건하게 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삶을 지켜주실 주님, 땅에서 저기 주님을 믿고 의지하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능력의 팔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충만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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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게. 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의 주님을 찬양하기 원하네. 성령 하나님 인정한 환영과 모습을 의지하는 삶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그 놀라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땅에서 이루어진 것, 우리 삶을 붙잡아 주시고 오늘이 주님만을 기쁘시게 하며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또 함께 찬양하고 또 우리가 말씀 듣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말씀 들을 때 우리의 영역에 깨어나게 하여 주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더 주님 만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자리에 앉으세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자, 오늘 또 특별히 우리 모신 우리 강사 목사님이 계십니다. 자, 우리 오늘 목사님은 강재송 목사님이시고요, 우리 12교구를 섬기고 계십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할렐루야 한번 화답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우리 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20절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7장 20절로 26절까지의 말씀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도 귀한 은혜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귀한 시간 허락하셨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들을 때 깨닫게 도와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져 나아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 일에 우리를 내어드릴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하시는 축복의 주인공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이 자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단위에 세우셨사오니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동일한 은혜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거하기를 사모하며 승리하는 삶 살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봉독하신 말씀을 근거로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이러한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처음 섭니다. 첫 설교가 이 오부 예배가 될 거라고는 전혀 생각지 못했는데 하나님의 세우심이 있을 거라 믿고 또 하나님 말씀 들어보신 여러분들 또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올려드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내용을 살펴보면 이 유라굴로 광풍이 있기 전의 이야기를 잠깐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은 유라굴로 광풍을 만난 후에 발생되어진 사건이고 그 전에 분명히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 배에 함께 타고 있는 자들, 특별히 그 미양이라는 곳에 머물러 있을 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항해를 조금 더 미루고 다음 기회를 봐서 항해를 떠나자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 백부장, 어찌 보면 리더겠죠. 이 모든 리더가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바울의 말보다 더 믿어서 어떻게 되냐면 결국은 항해를 떠나게 되죠. 그런데 처음에는 순풍을 만나고 이제 조금 뭔가 되나 보다 하는 그때 유라굴로와 광풍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볼 때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종의 말보다 우리는 전문가의 말을 들을 때가 너무나 많은데, 특별히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전문가의 말을 들었을 때, 이 세상의 어떤 가치관을 따랐을 때 물론 잘 되어진 일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을 쭉 한번 살펴보니까 어떤 이 세상 전문가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됨을 말씀을 서두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모습 가운데 우리가 아무리 자기의 길을 계획해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야훼십니다. 이 야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계획에 있다 할지라도 내 뜻과 내 의지, 어찌 보면 이 세상 관점으로 무언가를 바라보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강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하는데 예전에 보니까 이러한 일들이 있었어요. 어떤 청년이 이직을 결심할 때 정말 좋은 조건의 어떤 회사에서 제안이 왔고, 그런데 중요한 거는 교회에서 거리가 멀었어요. 집에서는 조금 가까워졌을지 몰라도 교회와의 거리가 멀어지다 보니까 기도하는 와중에 이렇게 권면을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도 그 직장에서 끝나고 또 저녁 예배도 드리고 해야 하는데 너무 멀면 신앙생활하기 어렵지 않겠냐, 조금만 더 기도하면서 이직을 준비하면 어떻겠냐라고 권면을 했는데, 그 청년이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했어요. 저는 이러한 조건 속에서도 절대 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의 자리를 절대 놓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그가 이직을 한 후에
아무래도 교회가 멀어지다 보니까 피곤하면 예배에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안 왔어요. 결국은 권면하는 말, 세상의 방법으로는 당연히 가는 게 맞아요. 당연히 이직하고 그곳에서 열심히 아주 그냥 일을 해서 인정받고 하면 좋은데, 이제 거리가 멀어지다 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더라고요. 예상했던 것처럼 조금만 기다리고 인내했다면 그 후에 좀 더 좋은 직장으로 가서 조금 교회와 가까운 곳에서 잘 신앙생활 할 수 있었는데, 이 몸이 멀어지다 보니까 하나님 중심에서 슬슬 타협하기 시작하는 모습을 보게 되더라고요. 무엇을 말씀드리고자 하냐면, 우리가 세상의 어떤 관점 속에서 이러한 일들을 결정할 때 여러 가지 많은 사건과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이 결정하는 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세상의 관점을 바라볼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관점을 따를 것이냐, 정말 중요한 선택의 기록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냐 이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쫓을 수 있는 저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때 결과적으로 유라굴로 광풍이 임하고 모든 것을 집어삼킬 만한 이 고난 가운데 임했을 때, 그들이 오늘 본 말씀 20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모든 소망이 다 사라졌어요. 희망조차, 여기 말씀해 보니까 구원의 여망마저, 희망을 잃었고 소망이 실종된 이런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이 다시 등장하는 거예요. 환경이 나아진 건 아닙니다. 유라굴로 광풍에 대한 어떤 어려움이 사라진 게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런 어려움 속에서 사도 바울이 갑자기 등장해서 21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생뚱맞게 다 지난 일인데, 여러분이요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뭐 어쩌라고요, 그죠? 이미 고난은 임했고 여망도 사라지고 구원의 어떤 희망조차 없는 그들에게 이러한 말을 꺼낸 이유가 뭘까요? 그 안에 있는 모든 선원들, 그의 배 안에 타고 있는 모든 이들은 좌절하고 낙심하고 어떻게 살아야 하나, 이제는 희망이 없다, 다 포기하자 하는 그때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22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구원하노니 이제는, 따라해주셔서 감사하겠습니다, 안심하라. 다시요, 안심하라. 안심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더 나아진 것 있다고요? 없어요. 유라굴로 광풍 가운데 조금 더 나아지지 않은 그 상황 가운데 그는 무슨 배짱으로 이러한 선포를 하는지, 그 이하에 말씀하기를 너희 중에 아무도 생명에는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이런 어려움 가운데 이렇게 선포할 수 있었던 이유,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은요 분명한 근거를 제시하는데, 우리 22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23절에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니까 아무 여망도, 구원의 여망도 없고 소망도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사도 바울에게는 희망이 있었어요. 곧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이었고, 그 음성을 들었고 환상 가운데 이러한 것들을 들었던 사도 바울은요 25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25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말씀의 제목이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는데, 사도 바울이 믿는 하나님은요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인 거예요. 여기서 사도 바울의 신앙관이 명백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환경 나아지는 거 있다고요? 조금도 없어요. 고난 가운데 있음이 분명한데 사도 바울은 확신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줬고 그 말씀 그대로 이루시리라는 하나님의 향한 믿음, 곧 신앙관이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드러났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는요 세상의 방법을 따르지 않았고요, 세상의 관점, 상황을 적절하게 우리가 받아들이면서 또 그것에 타협한 게 아니라 상황, 형편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았던 자, 하나님의 뜻을 쫓았던 그 신앙관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이렇게 고백했던 거예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죽이겠다고 다메섹이라는 곳까지 어마어마하게 예루살렘에서 먼 그 거리를 쫓아갑니다. 그렇게 쫓아가는 가운데 빛으로 임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경험하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말했던 이 사도 바울, 하나님의 말씀 연구에 열중했던 이 사도 바울이 무엇을 깨달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구약부터 쫙 펼쳐지는 거예요. 아, 이렇게 말씀하셨던 그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구나.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사람들은 핍박하는 자리에 있었네. 그리고 앞으로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에 관한 내용, 그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했고,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되었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는 신앙생활을 이어갔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 또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던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임을 깨닫고 나서부터는 이 모든 성경의 기록이 그대로 되었고, 그 기록대로 앞으로도 이루실 것을 확신하는 그 믿음 안에 온전한 신앙관이 세워졌음을 저와 여러분들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요, 다른 말로 계시라 그래요. 일반 계시가 있고 특별 계시가 있는데 이거는 시간 관계상 다 넘어가고,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요,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고자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오는지 디모데후서 3장 15절로 17절 말씀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어디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있습니다. 계속해서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의 어떤 신앙관 속에, 성경관 속에 무엇이 있냐면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이 안에 있고, 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은 이루실 것이고, 이 말씀 가운데 우리를 온전하게 해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는 고백을 해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받아들일 때 사도 바울의 어떤 신앙관과 성경관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대로 된다. 누가 하신 말씀이요? 하나님. 오직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푸른 말고 꽃은 시들지만 주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는 구약의 말씀이 그의 마음판에 믿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사도 바울의 고백 속에서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가? 우리 첫 번째, 따라해주셔서 감사하겠습니다. 이루신 일. 이 성경에는요,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다른 말로 성취하신 일이고 완성하신 일이에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암송하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까지는 우리가 다 암송하고 있어요. 그 다음 절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이루신 일, 리콜은 따르셔서 감사하겠습니다. 구원, 영생. 하나님께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는데요, 그것은 우리를 심판하려 함이 아니라 구원하려 하심이래요. 이루신 일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자신의 사랑을 십자가로 표현하셨어요. 요한일서 4장 9절 제가 읽어드리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우리가 멸망의 자리에 있었는데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은 아들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어떤 구원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고 이미 이루셨지만 그 계획을 계획하시고 완성하시고 성취하신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우리가 어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성경 로마서 5장에 보니까 이러한 표현들이 있어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아들 예수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고자, 영원한 생명의 자리로 이끌고자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지금 이미 이루셨다라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 일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 가운데 예배하는 거예요. 첫 번째, 우리를 구원을 위해, 우리 모두의 구원, 영생을 위해 하나님은요 계획하셨습니다. 우리 창세기 3장 14절로 15절에 보면 이 뱀에 대한 심판이 나오는데,
거기에 이러한 내용이 있어요.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과 여자의 후손,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여자의 후손은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후손의 발 뒤꿈치를 상하게 하는 게 누굽니까? 뱀이에요. 그게 곧 십자가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런데 그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어떻게 해요? 짓밟아 버리는 거예요. 그게 곧 십자가 사건인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이미 범죄한 우리 아담과 하와, 그 당시부터 예수님의 놀라운 십자가 사건을 계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주님은 이렇게 완성하셨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 이루었다. 도대체 무엇을 다 이루신 것입니까?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기까지 왜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습니까? 단 하나입니다. 구원을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완성하시기 위해. 그런데 우리는요, 어떻게 살아가죠? 하나님이 제시하신 구원, 하나님이 제시하신 어떤 영생의 길을 쫓아 살아가기보다 이 땅의 것, 육신의 것만 구하는 연약함의 자리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이어령 교수님의 이 먹다, 듣다, 걷다라는 책에 보면 이러한 내용이 나와 있어요. 사탄이 40일 광야에서 금식하시어 줄이신 예수님께 와서 시험을 하는 과정 가운데 이러한 제안을 하지 않습니까?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하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도스토옙스키의 소설 카라마조프 형제들에서 등장하는 대신문관이 이렇게 질문하고 있거든요. 어째서 빵을 만들지 않았는가? 어찌 보면 우리도 동일하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면 얼마나 큰 이적과 이 경험으로 인해서 수많은 이들이 구원받게 되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러한 어떤 요구 가운데 이렇게 대답하시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빵이 중요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주기도문에 구하듯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기 스스로를 소개할 때 이러한 표현을 하십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요한복음 6장 51절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그러니까 이 세상에 어떤 돌들로 떡덩이가 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의 육체를 내어 주어야만 하나님의 뜻이 완성되어지는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을 향한 놀라운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을 주님은 아셨기 때문에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자신의 살과 피를 내어주셔서 우리가 어떤 자리로 나아가길 원하신다고요? 영생의 자리에, 구원의 자리로 나오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되었음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성부 하나님은 계획하셨고, 성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완성하셨고, 성령 하나님은 무엇하십니까? 성취하시는 거예요. 성취라는 단어의 뜻은요, 이러한 뜻을 갖고 있습니다. 목적한 바를 이루는 것.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무엇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주님이 완성하신 그 일을, 그 목적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 우리 안에 오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성령님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합니다 라는 고백 가운데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하시는 이유는 이거예요. 진리의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대요. 예수님이 자신을 소개할 때 뭐라 말씀하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곧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것은 예수님께로 인도하시는 것이고, 그 예수님께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은 우리를 다시금 놀라운 구원의 자리, 생명의 자리로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지금 어디 계신지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성경에 보니까 히브리서 12장 2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대요. 아버지께로 인도하신 예수님께로 인도하시는 성령님,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님, 곧 우리의 구원의 놀라운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성취해 나아가시는 성령님의 역사는
우리를 주님 품으로 인도하고 하시기 위함임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런 엄청난 표현이 있어요. 골로새서 1장 13절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제사함을 얻었도다. 첫 번째 이루신 일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계획하시고 완성하시고 성취하셨음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신앙관, 성경관을 갖고 있던 사도 바울이 어떻게 삶을 살았겠습니까? 여러분, 마라나타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사도 바울의 신앙가는요, 이 땅을 바라보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는요, 오직 우리를 위해 구원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았고 성령님의 인도 가운데 신부의 믿음 가지고 앞으로 지금까지 이루신 일을 확신하며, 우리 두 번째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루실 일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그 말씀의 신앙관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갔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이루실 일은요, 앞으로 성취하실 일이요, 성경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완성하실 일임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구원에 관한 하나님이 이루신 일은 쉽게 말해서 딱 한 단어로 얘기할 수 있어요. 사랑. 이건 하나님의 사랑이고요, 앞으로 이루실 일에 대한 내용은 어찌 보면 사랑의 자리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더 좀 엄격하게 말하면 공의라고 하는 앞으로 이루실 일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8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에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이루신 일에 대해서는 분명히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에요. 그런데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따르지 않는 사람을 심판할 이가 있는데 곧 예수님의 그 말씀이 우리를 심판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전도서 마지막 장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래 결국은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다. 그러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목적과 모든 본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된대요. 그 이유를 솔로몬은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그 이하 전도서 12장 14절 말씀 제가 봉독해드리면요,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삶의 모든 우리가 어찌 보면 목표로 했던 많은 성공의 자리 가운데 솔로몬은 이미 나아갔거든요. 그 솔로몬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켜야 될 본분은 야훼를 경외하는 거고 그가 하신 그 말씀을, 명령을 지키는 것이다. 왜요? 하나님은 모든 일, 또 은밀한 일, 선악간에 심판하시기 때문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주신 이 말씀을 붙들고 이루실 일, 성취하실 일, 완성하실 일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곧 마라나타의 신앙관을 갖고 있었음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골로새서 3장 1장 4절 말씀을 한번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사도 바울이 제시하는 것은요,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위의 것,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그 위의 것을 생각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거듭났다면 우리의 삶의 방향성은 이 땅의 어떤 보기 좋은 것들, 하와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말할 만큼 참스러운 어떤 선악의 그 나무의 열매,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는 어떤 그 달콤함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위의 것을 사모하는 자리에 있어야 함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의 삶의 방향성이 어디에 위치하고 계십니까? 사도 바울의 신앙관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은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제시하고 있는 이 두 가지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온전히 믿는 그 신앙관 안에 머물러 있을 때 주님이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거예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하는 자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너무 충격적인 건요, 이 사도 바울처럼만 예수 믿으면 엄청난 믿음 아닙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빌립보서 우리 3장 10절로 14절까지의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11절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잠시만 여기까지만요. 그대로 놔두시면요, 어떻게 해서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한대요. 그럼 사도 바울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데 도대체 이러한 고백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건가? 이미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이미 천국은 따놓은 것 아니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의 온 힘을 다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한대요. 그 다음 계속해서 봉독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얻었다 함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랍니다. 계속해서요.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게 하신 그 말씀대로 이루실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는 유라굴로 광풍 가운데 있었던 그 고난 가운데 이러한 선포를 할 수 있었던 그 신앙과는 그 말씀 그대로 이루신다라는 것. 근데 그 말씀에서 제시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영혼의 때에 영원한 나라 천국의 영광임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다 이루었다 함도 아니래요. 사도 바울조차도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래요. 끝까지 나아가야 함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소망을 두고 계십니까?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에요. 중요하죠. 그러나 우리 크리스천들의 본질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겁니다. 이 땅이 아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있노라고 얘기하고 나는 하나님을 믿어요, 그 하나님을 정말 믿습니다라고 얘기하는데 사도 바울처럼 말씀 그대로 이루신다라는 믿음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왠지 아십니까? 성경에서 제시하고 있는 것이 이 땅의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이 땅에 무슨 소망이 있다고 얘기합니까? 오직 예수만이 소망이라고 아까 찬양했잖아요. 이 땅의 소망은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무엇에 소망을 둡니까? 이 세상 물질에 소망을 두고요, 이 세상 성공에 소망을 둬요. 하나님을 경외하기보다는 내 뜻과 내 의지대로 살아가기를 더욱더 원해요. 내 만족을 주기 원해서 내 만족을 이루실 하나님으로 어찌 보면 램프의 진이처럼 무언가 기도하면 응답해 주실 하나님, 이 땅에서 풍요로움을 허락하실 하나님으로 잘못 오해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주시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우선순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삼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영혼이 잘됨 안에서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되는 거지. 영혼의 잘됨은 저 뒤로 밀어놓고 오직 범사만 잘되고자, 육신의 강건함만을 얻고자, 그건요 세상 사람들도 다 원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 기독교가 아닌 타 종교에서도 세상의 것, 육신의 것을 원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언가 이 땅에서 소망을 두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해 두는, 우리를 하늘의 나라로 옮기신, 건지신, 흑암의 권세에서 건지신 그 놀라운 사랑을 받은 자답게 심판을 준비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천국과 지옥의 의미를 분명히 하여 오직 천국을 향한 믿음의 여정을 나아가야 될 우리가 끊임없이 누가복음 16장에 나와 있는 부자처럼 이 땅에서 뭔가 호의호식하고 싶어, 조금이라도 더 잘 먹고 잘 살고 싶어. 그런데 그가 천국 갔다는 얘기가 없어요. 거지 나사로, 물론 이 땅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었죠. 그러나 그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어떤 신앙관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얘기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곧 말씀대로 이루시는 믿음이지 바른 자래요. 그런데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어떠한 곳에 있냐 이거예요. 예배보다 나의 삶이 우선순위 되어지고 하나님을 경외하기보단 나의 모든 범사가
어떻게 해서든 좀 좋은 대로. 여러분, 우리 옛날 조상님들 물 한 사발 이렇게 떠놓고 뭐 합니까? 비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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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나이다. 뭘 빌죠? 이 땅에서 내 자식 잘 되고 우리가 조금 더 잘 살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함이 그러한 자리에 있기 위해 똑같이 만약에 하나님을 여긴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온전히 믿고 있냐 이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믿어야 될 하나님, 이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이루실 하나님임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그대로 이루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이루심을 제발 믿으셔야 돼요. 믿는 다음에 무엇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실 참된 축복의 자리에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하겠죠. 베드로전서 4장 7절로 8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무엇을 중요시 여깁니까?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100년 이상 사실 분 없잖아요. 아주 어린아이 친구들 제외하고. 그 친구들도 100년 이상을 산다고 해도 얼마나 강건하게 살겠습니까? 그런데 우린 끊임없이 이 땅에 소망을 두며 살아가고 있는 연약함 가운데 머물러 있다면 어떤가 환난과 풍파가 있을 때 다른 이들은 막 환경과 상황 바라보고 좌절하고 있을 때 우리는 주님 바라보니까 내가 물질을 좀 어려움 겪어도 내가 이 물질 가지고 갈 거 아니잖아요. 이 고난 내가 가지고 주님 앞에 갈 거 아니잖아요. 주님 부르시면 아무것도 가지고 갈 사람 없잖아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졌다 그랬습니다. 이 자리에서 죽음을 맞이하지 않으실 분 단 한 명도 없어요. 그러면 그 이후에 다가올 심판이 분명히 우리에게 있는데, 앞으로 이루실 일에 대한 분명한 말씀이 우리에게 제시되어 있는데 우리는 여전히 이 땅만을 바라보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사람들처럼 유라굴로 광풍 앞에 흔들리죠. 넘어지고 자빠져야죠. 그런데 사도 바울만큼은 그러지 않았다니까요. 왜? 하나님이 건지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대로 이루신다라는 확신이 있었으니까요. 저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이 땅을 바라보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소망이 없어요. 그러나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나의 삶의 비전이 제시되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가치관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의 축복을 회복하여서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자리, 이제는 세상의 관점이 아니라 물질에 정복당하는 인생이 아니라 물질을 정복하는 인생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혼이 잘 돼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 통해서 이러한 성경관, 나는 하나님을 믿어요 라는 고백 속에 말씀대로 이루신다라는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죠. 이 성경에는 이루신 일과 앞으로 이루실 일에 대한 기록이 나와 있음을 믿으시고, 저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이 주고자 하시는 참된 축복 받아 누릴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유다서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유다서 1장 17절로 21절 말씀인데요, 부탁드리진 않았지만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이러한 자리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이후에 20절 말씀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아멘. 20절 이하 21절에 있는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이 있어야 될, 머물러야 될 자리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지켜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 이루신 일에 대한 그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고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지켜서 다시 오실 주님, 그 주님이 오셔서 하실 그 심판의 자리 가운데 영원한 생명의 자리, 축복의 자리에 머물러야 됨을 믿으시고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지금 당장 죽는 게 아닌데 어떻게 맨날 하늘만 바라보고 삽니까? 여러분, 진짜 한번 성령 충만해 보세요. 진짜 한번 성령으로 진짜 내 안이 가득 채워져 보세요. 세상이 보이는지. 제가 어렸을 때 성령 충만함의 자리에 있으니까요, 세상에 저희 집이 굉장히 가난했거든요. 저희 어머니가 목사님이다 보니까 교회를 개척하는데 집에서부터 개척을 했어요. 먹을 것도 없고
학교에 필요한 뭐 준비물 하나도 제대로 못 사가고 용돈이란 걸 받아본 적도 없고 가족여행이란 걸 가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니까 세상의 친구들은 생일 선물로 레고를 받았대요. 전 단 한 번도 레고를 선물 받아본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생일상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 흔들리지 않아요. 왜요? 예수가 내 안에 있으니까. 주님이 내 안에 있으니까. 이 땅이 전부가 아님을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알게 하시는데 우리는 끊임없이 염려하고 살잖아요.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말씀대로 이루고자 하신 하나님, 내 안에 이미 오셔서 이루신 일에 대한 십자가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또 앞으로 이루실 일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해주셔서 이제는 이 땅에 소망을 두는 자가 아니라 참된 소망은 하늘에 있음을 분명히 하고 이 땅에서의 삶은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갖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자리에 나아가게 달라고. 이 시간 주여 삼창하고 우리 통성하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야훼 하나님 감사합니다. 유라굴로 광풍 가운데에 보여지지 않는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와 하나님의 환상이 보여졌던 사도 바울의 입술의 고백, 안심하라, 안심하라. 내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말씀 그대로 이루시리라고 나는 그 하나님을 믿노라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처럼 우리의 신앙관이, 우리의 성경관이 더 이상 흔들리는 연약함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내게 약속하신 그 말씀, 이루신 십자가의 사랑, 앞으로 이루실 그 놀라운 그 사랑의 완성, 심판의 자리 가운데 구원으로 이끌어 가시는, 영생의 자리로 이끌어 가신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머무기를 사모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하나님 안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깨달아지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온전히 이루어가겠소라고 다시금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바라보는 것 이 땅의 곳에 머물러 있습니까? 이 땅의 고난과 환경과 수많은 어려움이 다가오는데 나는 마치 배 안에 머물렀던 수많은 사람들처럼 모든 돈의 여망 완전히 잃어버렸지 저절 낙심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환경을 바라보고 상황을 바라보며 더 나을 것 하나도 없는 삶의 방향과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수많은 사건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야훼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임하며 다시금 세임과 능력을 힘입어 모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 믿사오니 사도 바울의 인생 가운데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던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임함으로 180도의 삶의 방향성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했던 사도 바울,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 말했던 그가 그 하나님의 말씀 이루신 일, 메시아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믿고 확신하며 나아갈 때 앞으로 이루실 일에 대한 그 확신이 그에게 주어지는 순간 이 땅의 것에 소망을 두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을 두며 주님이 가장 기뻐하신 삶의 현장 가운데 나아가심을 보게 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뜻하시는 바를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세상에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연약함 가운데 머무는 우리, 그 세상의 소망은 오직 예수밖에 없음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소망이요 나의 참된 기쁨임을 깨닫고 우리 야훼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시는 확신을 가지고 온전히 주님의 뜻을 쫓아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방해하며 끊임없이 세상의 가치관으로 세상의 성공을 바라고 육신의 필요를 채우기를 원하며 끊임없이 역사하는 악한 원수와 메시르가 나사렛 예수를 영원히 떠나갈 주여, 예수를 떠나갈
하나님의 비늘을 벗겨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프신 분은 아픈 곳에, 문제가 있는 분은 가슴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믿음으로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히하지 못할 일이 없다고 말씀하셨으니 이 시간 모든 성도님들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기도 가운데 응답받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수많은 질병과 문제를 가져다 주며 성도들의 삶 속에서 고통 가운데 신음하게 만드는 악한 원수 마귀 사탄 귀신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모든 어둠의 세력은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모든 저주의 세력은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그 모든 환부에 흐르게 하사 두통과 불면증, 우울증을 비롯한 모든 정신적인 고통을 주는 원수 마귀는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어깨 통증과 허리 통증, 다리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관절과 골수, 뼈마디와 모든 오장육부 내장의 통증 및 질병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깨끗하게 치료될지어다. 모든 염증, 모든 암덩어리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말씀을 통하여 깨달은 바를 순종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더러운 원수 마귀야,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신앙의 여정 속에서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찾으며 무너뜨리고자 끊임없이 역사하는 원수 마귀 사탄 귀신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모든 질병은 치료받았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문제는 해결받았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기도의 제목이 응답받았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주심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날 저희를 주일 오부 예배로 불러주시고 경배와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심이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특별히 강재송 목사님을 통하여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는 제목의 은혜의 말씀, 진리의 말씀 우리에게 들려주심이 감사드립니다. 받은 바가 내가 너무 감사하여 정성껏 예물 준비하였사오니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손길을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추계부흥회가 시작됩니다. 추계부흥회가 비 내리시네라는 주제로 내일부터죠. 10월 17일 월요일 내일부터 19일 수요일까지 3일 동안 오전에 10시 30분 이곳 대성전에서 진행됩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 해결과 자녀를 위한 다니엘 기도회가 10월 27일 목요일부터 11월 16일 수요일까지 매일 오후 7시 30분 대성전에서 진행됩니다. 새벽이 아니고 저녁에 드려집니다. 단 금요일과 주일은
금요 성령 대망회 그리고 주일 예배 공예배로 대체됩니다. 자, 이제 우리 오늘 설교해 주신 우리 강계석 목사님 나오셔서 예물 가운데 축복해 주시고 축도로 오늘 찬양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드리신 예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받고 복받은 우리들 주님께 나와 예배 가운데 영광 올려드리고 정성껏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드린 모든 손길 위에 거부의 두랩돈과 같은 정성껏 준비한 예물 되어지게 도와주시고 드리신 예물 위에 30배, 60배, 100배 놀라운 이적과 기적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은혜에 날마다 감사하며 주어진 모든 삶 속에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극진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역사하심이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시리라는 하나님을 믿는 확신을 갖고자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그의 가정과 사업과 직장과 모든 범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승리하세요. 조심히 돌아가시고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